이번에 저희 교회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같이 가지 못한 분들이 좀 있어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이번에 수련회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믿음의 경주. 네, 누구와 함께 달리는?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네,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선풍기 저쪽으로 해서 좀,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로 표현했어요. 믿음의 경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믿음의 경주가 바로 신앙생활이다. 마치 마라톤 하는 것처럼 전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이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는 너무나 귀중한 예수님을 위해서 달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명을 바쳐 달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경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12장에, 히브리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한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모델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11장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좀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구약의 지도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지도. 왜냐? 이 11장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고 연구하다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좀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가이드 맵의 역할을 하는 그런 11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지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명예의 전당과 비교해서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 보면 스포츠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보다 아주 특별한 그런 공헌을 세운 사람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박물관이 있죠. 그런 사람들 기념하는 박물관. 거기 이제 이름이 올라가면 자손대대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죠? 명예의 전당 이름 올라가면 야구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고 그죠? 올라가면 이름이 올라가면 참 유명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구약 히브리서 이 신약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 구약에 있는 여러 인물들 그들이 사실은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이름들이죠. 구약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들 이들이 명예의 전당처럼 영적인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 명단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28장이 써졌지만 29장 사도행전 계속 써지듯이 우리가 이 믿음의 전당에도 지금도 하나님 빈칸을 만들어 놓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열심히 잘 달리면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 11장을 쭉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는 믿음의 선수들, 영웅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될 것인가를 배울 텐데요. 오늘은 서론적으로 인물들을 다루지 않고 서론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의 전당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이 땅에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인간은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엄청난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무한한 하나님 유한 인간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점이 뭐냐? 두 가지죠. 계시와 믿음이죠. 하나님 쪽에서는 계시해 주셨다.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자기를 소개해 주셨다.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이 반응, 인간 쪽에서 반응한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 거죠. 인간은 자기를 계시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다 아시니까 계시하는 게 의미가 없죠. 인간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이 반응한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계시와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소중하죠. 계시가 없으면 믿음의 출발이 아예 안 됩니다. 그죠? 뭐 아는 게 없는데 뭐 뭘 알아야 믿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믿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믿어야 되겠구나. 계시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의 종교들의 특징이 초월입니다. 초월. 뭔가 이 세상의 것과 좀 다른 뭔가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신을 믿는 거죠. 초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종교들 보면 뭔가 초월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죠. 무아지경에 들어가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도행을 하기도 하고, 뭔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게 있어야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초월한 게 있어요. 기독교에도 초월이 있죠. 너무 놀라운 초월이 많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초월이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기독교는 그 모든 초월적인 경험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메인이 주가 아닙니다. 그럼 주가 뭐냐? 계시입니다. 계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고 자기가 이런 존재라고 설명해 주신 걸 정리해 놓은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종교 천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연구해서 써낸 책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초월적인 종교, 초자연적인 종교의 성격도 있지만 종교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 계시해 주신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대단히 이성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바이블 스터디 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머리를 사용하잖아요. 기독교는 되게 이성적인 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자꾸 연구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자기가 이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100%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 접수하는 거.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제가 이 주보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믿음이란 자신을 약속 위에 던지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위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 뭘까요? 저 사람 참 신념이 있어. 신념이 강해. 신념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라든 자기를 믿는 거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음의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념이 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미션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생각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믿어지니까 자꾸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꾸 안 믿어지니까 미션이다. 그런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자기를 믿는 걸 수도 있죠. 적극적 사고방식일 수도 있죠. 자기 신념이 강한 걸 수도 있죠. 될 걸로 막 확신하는 거죠. 꿈꾸는 거죠. 바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소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션이라고 큰 소리 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확실한 거.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들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강해 설교가로 유명한 한국교회 강해 설교로 유명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죠. 이분 책 읽어보니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믿음이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성경 말씀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는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나는 확신한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래야 되는데, 한국교회 문제는
하나님을 떼놓고 믿음이 자기 혼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확신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믿는데, 내가 이 정도로 충성을 다하는데 되겠지. 이거는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했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해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믿음과 신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게 믿음을 딱 정의한 내용인데요. 믿음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믿음이 뭔지 더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더는 더 안 되더라고요. 더 어려워. 이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니까요. 아, 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야, 믿음을 정말 제대로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죠. 우리가 뭘 바라잖아요. 소망하고 바라잖아요. 그것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히포타시스인데요. 히포타시스. 여러분 뭐 몰라도 됩니다. 헬라어는. 히포타시스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전문 용어예요. 법 용어예요. 법에 쓰이는 전문 용어. 바로 권리 정서라는 거예요. 권리 정서. 권리를 증명하는 정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게 권리 정서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집을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집 좋다, 멋있다. 내가 이 집을 살면 돈이 충분히 있다. 이런다고 이 집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하고 만나가지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돈을 넘겨주고 돈을 넘겨주면 계약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설명을 딱 하는 순간에 그 집이 내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삿짐도 날라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되고 그죠? 정리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내 집이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됐어.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집이 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내가 그 집에 대한 권리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결정적이에요. 문서가 중요해요. 문서가. 권리 정서가 있으면 그 집이 내 것인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내 것인 거예요. 이미 내 것이 된 거예요. 들어가서 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내 집이에요. 내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뭔가를 바라고 소원하는데 그것이 이미 아주 안 주어졌지만 이미 내 것이 된 거하고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권리 정서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신 걸로 믿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정서가 됩니다. 믿음만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니,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뭐든지 부도수표가 안 나겠습니까? 부도수표 날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세상도 다 만들었으니까, 말씀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약속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 약속들은 다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만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주장하면 100% 이루어집니다. 왜냐?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 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주장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권리 정서.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실상이 옵니다.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가지고 똑같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100% 그대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걸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확신한 사람이 그것이 실상으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갈보리 교회라고 있는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초창기에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멀리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요즘 자네 개척했다고 하는데 어떤가? 사실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요즘 고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 그랬냐고 내가 마침 재정이 좀 있으니까 보내주겠다고 필요한 금액 얼마를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전화를 딱 끊는데요. 스미스 목사님 얼마나 기쁜지 이제는 살았구나 싶은 거예요. 부인을 끌어안고 부엌에서 춤을 췄대요. 여보 살았어요. 여보 친구가 돈을 보내준대요. 이제 됐어요. 이제 해결됐어요.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더랍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야, 척 스미스 너 뭐가 그렇게 기분 좋으냐?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친구가요 돈을 엄청나게 보내준대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야 그 친구가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너 어떻게 아냐? 아직 안 받았잖아 수표를.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수표가. 봉투가 이렇게 해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 척스미스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그 친구는 진짜 믿을만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 말하면은 무조건 약속을 지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그 친구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야 스미스야 친구는 그렇게 믿으면서 친구보다 더 확실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너는 왜 그걸 신뢰하지 못했니? 너는 왜 그렇게 날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그렇게 살았니? 친구보다 내가 못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척스미스 목사님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힘들지? 나 돈 이번에 100만 원 보내줄게 하면 아주 돈이 안 들어와도 너무 기쁘잖아요. 이미 들어온 거와 똑같이 막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했잖아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너의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걸 별로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경험 못 했으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친구가 말한 그 약속보다 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권리 정서와 똑같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또 그 뒤에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증거다. 이 증거는 헬라어로 엘레코스인데요. 이것도 안 외워도 됩니다. 엘레코스. 이거는 설득력 있는 증언. 이건 재판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릴 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이 생각이 많이 났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해가 진이가 무섭더라고요. 연극할 때 막 보니까. 여러분 이 배심원들이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는요 그 사건을 눈으로 못 봤어요. 맞죠?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못 봤지만 증언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보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 사형. 죽이는 장면 안 봤는데도 그 중요한 사형,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형의 선고를 내리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내리죠.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못 본 게 참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우리는 눈으로 못 봤죠. 천지 만드는 장면 눈으로 못 봤잖아요. 출애굽하는 장면 못 봤죠. 홍해를 가는 장면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만나가 내려오는 장면도 못 봤고 또 여러분 신약 성경에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우리가 못 봤죠. 그건 우리가 믿죠. 왜냐? 증거가 너무 분명하니까. 성경에 나온 증거들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때문에 생명을 바친 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증거들이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신 증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런 걸로 미루어서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놀라운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린 천국을 바라죠. 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죠. 이 모든 것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직접 지금 내가 아직까지는 경험 못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천국이 있을 것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죠. 또 과거에 있었던 기적의 사건들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들을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놀라운 사실은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지 못했던 것들도 믿음으로 우리는 본 것과 똑같이 확신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들도 미래에 일어날 일도 지금 일어난 것이 우리가 본 것처럼 확신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한 걸 보고 듣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멀리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은 미래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애는 공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앞으로 기말고사 시험 있는데 잘 칠 수 없다, 이런 걸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멀리 봐야 되죠. 이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멀리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가 바뀌었죠, 이번에. 엽자가 커졌죠. 지금까지 쓰던 주보가 있었어요. 쓰던 주보가. 그 프린트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거실에. 근데 이 프린트기가 벌써 한 10년 됐어요. 언젠가는 고장 날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제 방에 새로 프린트기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이건 컬러예요. 근데 그걸로 뽑으려고 하니까 기존 포맷이 안 되는 거예요. A4 용지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거실로 포맷은 그 과거의 그 포맷이니까 그걸로 쭉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렇게 프린트기를 바꾸면 만에 하나 어느 주일날 밤에 주보를 만드는데 갑자기 프린트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걸로 뽑아야 되니까 A4 용지 포맷으로 주보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 포맷으로.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A4 용지 주보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되냐, 밤에. A4 용지 주보도 제가 두 뭉치를 사놓았어요. 그게 어젯밤에 빛을 발한 거죠. 갑자기 주보가 한 면은 다 나왔는데 뒷면을 하려고 했는데 프린트기가 완전히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새로 이 A4 용지 주보를 했는데 내가 미리 멀리 생각해보고 준비해놓은 게 참 잘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하루하루만 사는 거예요. 천국, 지옥, 영생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멀리 일어날 이야기니까 나하고 별 상관없다. 지금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죠. 믿음이 귀중한 게 뭐냐면 우리의 먼 미래 일들을 미리 지금 앞당겨 볼 수 있게 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미리 볼 수 있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미리 볼 수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주는 거예요. 만원경을 주는 거죠. 요즘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세대예요.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 여기는 세대. 그래서 외모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말이죠. 얼마나 예쁘려고 막 화장해서 환장의 수준으로 가는 너무 심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외모, 너무 보이는 거. 여러분, 영화도요, 이제는 2D에서 3D, 4D로 막 나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상현실 이래가 그죠?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은 뭐냐면은 눈에 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곳에 집중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천국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생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고 천사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은 진짜와 가짜가 헷갈리는 시대예요. 가짜가 진짜같이 느껴지고요, 진짜가 가짜같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얼마나 영화가 리얼합니까? 영화관에서 막 화면 큰 데서 엄청나게 막 영화를 보면요, 야, 내가 그 영화 속에 막 빠져들어간 것 같죠? 영화가 딱 끝나고 불이 딱 켜지면 지금까지 본 건 다 가짜야. 허연 스크린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짜를 보고 막 그동안 흥분한 거야. 진짜 같은데,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가짜 같은데 진짜예요. 가짜 같은데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존재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진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다 가짜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에 진리가 너무 희미해져서 사람들이 거짓은 너무 확실해지고 확고해지고 진리는 너무 희미해져서 진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진리를 보기 힘든 시대가 됐다. 그게 파스칼이 옛날 사람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더 하죠. 지금은 너무너무 비진리, 진리가 아닌 거, 정말 영원하지 못한 거, 어떻게 보면 가짜와 같은 거, 실체가 없는 그것들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지고 진짜 중요한 이 믿음,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은 희미하게 느껴지고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가 성경을 보면 다시 우리의 시력이 교정됩니다. 시력이 교정돼요. 이 세상의 것이 좀 희미하게 보이고 천국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언뜻 보기에 가짜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진짜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희미하게 보이고 가짜 같아 보이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다 올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은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 이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엇으로?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를 얻었단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이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칭찬을 받았다.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완벽해서 칭찬을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완벽해서 칭찬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허물이 많았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사람은 100% 예수님 아니면 100%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죠. 저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100% 완전할 수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100% 완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허물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뭘 보시겠냐 하면은 그래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서 끝까지 믿음의 경지를 완주한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다. 여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다. 완벽하면 더 좋겠지만 안 되니까. 그러나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허물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평가하시면서 우리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칭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믿음의 내용이 필요하죠.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알고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꼭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 같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뭘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십자가도 믿어야 되고 구원도 부활도 믿어야 되고 다 믿어야 되지만 가장 기초적인 걸 먼저 소개하는 거죠. 이거 믿고 시작해라. 이게 믿음의 전제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다. 이거부터 믿고 시작해라. 그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거, 그걸 믿어야 된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이러니까 좀 쉬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 말의 의미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로 만들어졌다. 보이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의 원인이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 세상에 그런 재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주 먼지들이 막 모여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 여기에 대해서 R.C.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물질은 물리적 원인을 요구하고 그 물리적 원인은 또다시 물리적 원인을 요구하는 끊임없는 과정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존재의 원인이 뭘까요? 이 어떤 재료가 있어서 만들어졌다면 그 재료는 도대체 또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그럼 그 재료 어디서 왔다 이거. 그럼 그 재료는 또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끝이 없이 가다 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으면 그 다음부터 다른 것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연구해보면, 눈에 보이는, 연구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너무 재밌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보이는 것들을 잘 연구해보면 보이지 않는 분을 희미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제대로 연구해보면요, 자연 만물이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연 만물에 놀라운 질서와 조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원인이 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술입니다. 마술. 마술이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슉 나오잖아요. 왜 그게 마술이지?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원인이 없이 만들어졌대요. 이건 과학이 아니고 마술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원인이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질서와 조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은 질서와 조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주사위를 던졌는데 던져보니까 1이 나왔어요. 1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1이 나올 수 있지. 얼마든지. 우연히 나올 수 있죠. 근데 계속 던지는데 계속 1이 나왔어. 10,000번을 던졌는데 10,000번이 1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오히려 이 주사위는 1만 나오도록 뭔가 조작되어 있는 주사위다. 누가 먼저 이 주사위를 조작해 놓았다. 그렇게 말하지, 우연히 오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뭐가 잘 들어맞아서 1이 계속 나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10,000번을 넘었으면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이 우주를 조금이라도 깊이 연구해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우주가 너무나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어쩌다 보면 막 화면이 안 나온다든가, 컴퓨터도 그렇죠. 화면이 안 나온다든가.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조금의 부속품 한두 가지만 좀 문제가 생겨도 안 나오잖아요. 화면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조율돼서 세팅돼야 화면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가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가고 움직이려면 모든 부분이 다 정밀하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 정밀함이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뭐가 조금만 바뀌어도 우주 전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 우주 상수라고 하는 우주의 그런 숫자들이 한 30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중력이나 뭐 자기장이나 이 30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밀한 조금만 오차가 벗어나도 우주가 바로 붕괴되는. 여기 적어 놓았죠. 로빈 컬린스라는 분이 그 정밀함의 정도를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세 조정은 낮게 잡아 적어도 10의 4, 54분의 1로 추산되어 왔습니다. 1 뒤에 0이 54개나 있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정확하죠. 우주 밖에서 지구를 향하여 아무렇게나 화살을 던진다고 합시다. 지름이 1인치의 1조분의 1에 또 1조분의 1인 관역을 적중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분자 하나의 크기보다 적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구 바깥에서 누가 화살을 지구를 향해서 확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 밑에 지구 밑에서 누가 분자보다 작은 크기로 점을 하나 찍어놨어요. 여기에 맞춰야 돼. 근데 우주 바깥에서 보지도 않고 그냥 확 던졌는데 그게 우연히 들어가서 그 분자보다 작은 고기에 딱 꽂히는 그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름 끼치는 확률인데 30가지 상수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이렇다는 건데 30가지 다 이야기하면은 제로예요. 제로. 확률은 완전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모든 것이 세팅됐을 가능성은 제로다. 여러분 불가능. 여러분이 만약 화성에 딱 도착했는데 화성에 딱 도착했어. 화성에 아무도 안 살잖아요. 여러분 우주비행사 화성에 도착했는데 여러분이 딱 보니까 저 구석에 집이 한 채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문패가 붙었는데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안에 막 너무나 멋있게 지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딱 차려져 있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걸려 있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분위기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세월 자연의 풍화작용으로 화성에 먼지 바람이 모래 불다 보니까 이것들이 막 뭉쳐져서 어떻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가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우주 자체가 우리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서 지구 바깥을 보십시오. 이 우주 어디에도 지구와 비슷한 곳이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이런 완벽한 이런 곳이 없어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괴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은 어리석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실 때는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 닥치고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밑 이렇게 안 합니다. 당밑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는 이 우주를 만든 지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충분한 그런 증거들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충분히 증거를 주시고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다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 그렇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왜냐? 제대로 조사해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대로 안 조사해보고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설교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 믿음만 있으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이 어려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우리 장래의 소망의 약속들 다 우리 것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선진들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이들은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이들은 어떻게 했고 믿음의 힘이 정말 놀라운 거죠. 믿음이 못한 일이 없어요. 믿음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다 믿음이고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기품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죽음도 정복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해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 사람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번에 결혼하는 송송 커플 이미 신혼집을 하나 구해놨다고 합니다. 100억짜리.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믿음이 없다면 부러울 하나도 없어요. 부러울 하나도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다면 모든 걸 소유해도 다 잃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그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홍보 입은 부자는 많은 걸 누렸지만 믿음이 없이 뜨거운 곳에 갔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몸까지 다 버렸지만, 정말 절망이었지만 믿음 하나는 그래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확실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확실한 것만 인정하고 확실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불안한 세상일수록 더욱 사람들은 더 확실한 것만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상을 잘못 고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이 확실한 줄 알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인생을 거는데, 당장 눈에 보기에 그럴듯해도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이라고 믿고 그걸 붙드는 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확실한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것 같아도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나머지는 다 그림자다. 왜?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림자를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인가요? 실체를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인가요? 눈에 보이기는 이 그림자의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 있고 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붙드는 것이 실체를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인생에서 닻을 내린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아래 걸어가느니. 이런 사람이 바로 영혼의 닻이 있는 사람.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산다. 거기에 당신의 소망을 고정해야 한다. 거기에 당신 마음에 닻이 있다. 이 세상의 태풍에 떠밀려 가지 않을 수 있는 닻이 있다. 영원히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믿을 만한 게. 못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못 믿고요. 돈도 못 믿고요. 여러분, 가족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100%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가족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요, 믿음만큼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아멘? 아멘. 믿음만큼 믿을 만한 게 없어요. 믿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은 절대로 부도수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믿음만큼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믿음은 능히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일찍이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